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는 아주 정말 힘있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오늘 찬양, 이 무더위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찬양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이크가 오늘도 좀 더위를 먹었는데 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지난주에는 마이크 때문에 제가 목을 너무 많이 써서 오히려 좀 지장이 있어서 오늘은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일에 예수님이 당신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바로 나의 그리고 우리 모두의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특별히 그 교회력의 말씀이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여러분도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6장이라고 하는 이 한 장을 가지고 3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반복해 주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금년도 이 교회력의 말씀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주 동안 계속해서 같은 주제,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나름대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달에 와서 오병이어의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말씀하였고 또 물 위를 걸으신 주님에 관한 말씀을 말씀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3주간 또 2주간 연속해서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리고 지난주는 생명을 위한 나의 살, 내 살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이런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주간 동안 계속해서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들에게 반복해서 강조해 주는 키워드, 중심 단어, 가장 중요한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다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두 글자입니다. 생명.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삶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어쩌면 너무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생명이 무엇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이 무더위 속에서 지쳐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환우 분들을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우리가 잠시 동안 합심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생명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주 매우 쉬운 이야기인 것 같지만은 어쩌면 우리가 이 사실조차 망각하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주 동안, 오늘까지 포함해서 3주 동안 연속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말씀에 대한 주님의 교훈은 철저히 영적인 교훈이기 때문에 그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상할 정도로 성경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비단 유대인들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저들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은 즉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지만 정작 그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매우 여러분과 같이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지만 주님의 마음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셨으리라 충분히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바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명 또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영생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생명의 영생의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주의 이름을 알고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식을 행하고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의식이 뭐냐면 세례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양교회에서는 이 세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특별한 날로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례식은 매우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례는 삼위로서 일체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는 정결의 예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씻어 정결함을 얻는 세례는 말씀과 그리고 그 약속, 그 언약을 믿음으로써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례는 육을 씻는 의식이 아니라 영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한 의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예배는 날마다 이 세례 의식, 즉 내가 받은 그 세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일을 그렇게 소중하게 지키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영적인 생일, 영적으로 거듭난 날, 이 날을 우리가 정말 기억하여서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을 방문해 보면 특별히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가 제일 먼저 교회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세례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세례대에 담긴 물을 찍어서 머리나 이마에 대면서 회중석에 앉습니다. 또 캐톨릭 교회에서는 이 물을 성수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만, 개신교인들은 자신이 과거에 받았던 세례를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멀지 않은 그 루터 대학교 안에 있는 팔복교회만 가보더라도 교회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앙에 세례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세례대를 보면서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 세례대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루터 교회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이 제단을 장식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대입니다. 즉 우리는 저 뒤에 세례대가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세례대를 마주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제가 성호를 그으면서 예배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세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예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교회는 그 성호를 긋는 것에 대한 아멘으로 응답이 약간 좀 훈련이 좀 안 돼서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세례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하는가 하면, 세례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는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믿음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육으로 세상에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거듭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으로만 그분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육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어려운 책이지만, 영으로 읽으면 밤이 새도록 읽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63절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며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생명의 근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는 자는 역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 그러면 제가 예배 순서에 설교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꾼 것이 눈에 띄실 텐데, 말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으려면 성서를 읽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성경만이 아니라 말씀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해서 설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이 되는 것이죠. 말씀이 글자로만 있는 것 아니라 그 말씀이 선포됨으로써 내 귀와 내 마음에 들려질 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세 번째 말씀은 뭐냐면 성취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그대로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찬양을 할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은 그 기도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말씀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말씀으로 성경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이어서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그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이 선포될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자, 성서가 있고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친히 선포하는 말씀, 빛이 있으라 하는 이 선포되어진 말씀 이후에 세상은 흑암과 혼돈에서부터
충만한 생명의 세상으로 바뀌어집니다. 이게 바로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 중에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누가 이것을 알아듣겠느냐 하면서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의 수군거림을 아시고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말이 너희에게도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이 혹시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걸림거리가 되고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죠. 혹여나 걸림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서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급히 주님의 영을 구할 때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단어 중에 마중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잘 아시죠? 말 그대로 물을 마중하는 물, 이것이 마중물인데 펌프에 그 물을 먼저 거기다가 넣는 그 물을 마중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생수를 얻기 위해서 먼저 물을 부어야 하는 것처럼 내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얻기 위해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 영을 내 마음속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얻기 위해서 먼저 내 마음에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해야 할 그러한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배 중에 말씀을 보는 일이에요. 오늘 설교의 본문을 먼저 찾아보면서 그 말씀을 먼저 내 스스로 묵상해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미리 준비하는 마음과 그런 준비 없이 말씀을 듣는 것과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중물이 아깝다고 마셔버리면 결코 시원한 생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곧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곧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힘이 말씀이 가진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말씀에 의지하여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한번 다윗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진심으로 지키리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가 열심히 지키리이다. 왜 지켜야 합니까? 그 말씀이 곧 내 생명이 되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똑같은 고백, 여러분의 고백을 지금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중함과 그리고 그 내 생명과 같은 그 말씀, 그 의미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어찌 우리 속에서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찬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쁨과 감사가 저절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면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어찌 큰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껴두는 분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심정을 우리에게 말씀이 허락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분,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서로 소통하는 장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또한 내 영 가운데 있는 주님의 보혈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고, 이 생명, 그 말씀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 이어질 때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내 가슴과 함께 뛰고 있는 주님의 심장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 우리가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2주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성찬을 열심히 받아야 하느냐면 그것을 먹고 마실 때 바로 내 속에 주님의 심장이 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의 이와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앞에 나아감을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리라,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서 6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주님이었는데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 때 사람들은 주님을 영시했습니다. 물 위를 걸으셨을 때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기뻐하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버렸다 했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왜 그들이 떠났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 같으면 안 떠날 텐데 왜 저들은 떠났지? 그렇습니까? 왜 그들이 떠나야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 진정 있어야 할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눈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먹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십니까?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말씀이 있어야 비로소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기적을 보았지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련 없이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과연 주님의 곁을 떠난 사람들이 과연 그들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인지도 모른 채 떠납니다. 서운하여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이 이 시간 눈에 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아주 의미심장하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큰 찔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의 이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이 섭섭한 마음을 누가 위로하며 주님 곁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또 그것 때문에 종종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흔들려 버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믿고 있고 저렇게 믿어야 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아이고 내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또 말하기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또 그것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믿음, 그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한 분만을 선택하리라고 결단한 여호와의 믿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려야 합니다. 내 믿음은 누가 지킵니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 믿음 우리 집사람이 지켜주지, 내가 누구 때문에 지켜주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른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이 뜻을, 이 메시지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곧 주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밖에 없는 것을 선택하는 길이며 가장 최상의 결단을 우리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믿음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내 것으로 끝까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믿음인데, 왜냐하면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위대한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이처럼 믿음을 위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이자 선물입니다. 말씀을 깨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생명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자가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듯이 말씀이 없이 믿을 수 있는 자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요, 제가 오늘 저도 이 예배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정말 내 마음 속에, 내 믿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없었다면 내 믿음이 여기 있을까요? 없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우리 곁에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것보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시간 똑같은 고백을 내게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곧 베드로 혼자만의 고백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고백을 단지 베드로가 대신 했을 뿐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기도 속에 이러한 고백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내 정성스러운 헌신과 예물 가운데 이러한 생명들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성취되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생명이 더 풍성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자비를 끝없이 간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마중물처럼 말이죠. 마중물처럼. 마중물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먼저 그 펌프에 물을 붓는 것, 이 마중물처럼 생명과 같은 소중한 물을 쏟아 부을 때 내 영혼에는 마르지 않는 샘이 흘러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영생의 말씀 곁에 가까이 둡시다. 그리고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의 샘에 내 영을 푹 잠기게 합시다. 이 무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우리는 시원함을 얻고 다시 한번 청량함을, 우리 속에 활력을 회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영생의 말씀이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여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